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책의 내용들 중 일부를 나누면서 생각 및 어떤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다. 교회는 우리가 묵은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집에서 모였다. 말 그대로 가정교회였다. 보통 도시 아파트의 침실 하나 혹은 작은 거실 정도 크기를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작은 집의 한 구석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다. 나무 단위에 얇은 매트 한 장을 깐 것을 상상하면 된다. 벽에는 두어 개의 선반이 달려있고 다른 구석은 부엌 공간이었다. 방 중앙에는 전구 하나가 덩그러니 달려있었다. 우리가 도착하니 집주인이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주인은 우리에게 침대 위나 오른쪽의 상석을 보냈다. 이윽고 산길을 올라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젊고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연령대가 두루 섞여 있었다. 한 사람씩 차례로 들어오더니 이내 집안이 발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닥이나 침대, 혹은 다른 사람의 무릎 위에 앉았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는데도 이후 2시간 내내 그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모두가 손뼉을 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며 내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앞서 그 교회를 어떻게 격려할지 고민하며 기도할 때 나는 그 교회의 구성원에 관해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가난한 이들, 가장 기본적인 식량과 물, 의료품을 얻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들, 나아가 믿음으로 인해 핍박까지 받는 이들. 모임 전에 그 교회 목사에게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의 부모는 그가 겨우 15살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몇 년 뒤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즉시 남은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형제들은 그에게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그로 인해 그는 부모님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하지만 이 목사와 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예수님은 가족을 잃어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인용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단 말인가. 물론 나는 신학교도 나왔고 책도 여러 권 썼으며 교회와 사역단체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들에 비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도 하찮았다. 나는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들보다 몰라도 너무 몰랐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감수한 위험은 이들의 상황에 비하면 위험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들을 격려하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느헤미야 8장과 디모데후서 4장을 펴서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라고 강권했다. 나빈이 통역하자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메시지에 그들이 힘을 얻었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가장 격려를 받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 교인들은 서로 자신이 씨름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누기 시작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몸이 아프다며 기도를 부탁하자 다른 편에 앉은 한 여성은 자신이 돌봐주겠다고 선뜻 나섰다. 한 젊은 남자는 최근 복음을 전한 상대에게서 핍박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한 중년 남자는 자신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며 목사에게 격려를 부탁했다. 그러자 한 부부가 다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 가족이 결국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를 했다. 그 부부는 이제 근처 마을에 있는 그 가족의 집에서 새로운 교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하나님 가족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노라니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 은혜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함께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기 위해 2시간의 고된 산행을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필요하다. 나아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큰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형태의 교회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는 동시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들에게는 너무도 필요하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면 놀랄 정도로 단순하다. 쉽지는 않지만 단순하다. 이 교회에는 우리가 흔히 교회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거의 없다. 이를테면 근사한 건물이 없다. 훌륭한 밴드도 없다.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도 없다.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 그냥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내게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저 하나님을 찾고 서로를 사랑하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변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한 공동체에 속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이 깊고 외진 산속에서 이 형제자매들 사이에 앉아있자니 우리가 교회의 추가적인 것들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핵심을 놓치기가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을 생각해 보았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핵심을 놓친 종교 지도자들을 나무라셨다. 42절이 특히 눈에 들어왔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가로 열고 모두 나쁘지는 않은 가로 닫고 전통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다. 문득 나 같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당신과 내가 속한 교회 문화도 그런 꾸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나쁘지는 않은 전통 같은 사소한 것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 즉 압제받는 자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틀 동안 만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박한 그 지역 사람들의 얼굴들을 떠올리니 나도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일, 즉 아파하는 사람들을 연민으로 돌보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히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동시에 절박한 세상 속에서 희생적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류의 교회에 속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목사가 내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했다. 감사하면서도 그 방 안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부끄러웠다. 그래도 담대하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을 위해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들이 거센 반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거센 핍박 속에서도 이 산맥 전체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이곳을 방문한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고국의 교회들이 이곳의 형제자매들과 힘을 합쳐 주님이 뜻하신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핍박이 있는 미존도 종족 국가의 교회에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들만 있죠. 그죠? 아까도 잠깐 나오지만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들. 본질적 요소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교회들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의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밀어낸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에서 비본질이 본질을 밀어내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코비드로 인해서 미전도 종족 국가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의 교회들도 본질에 승부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 코비드 사태, 제가 뭐, 지난번 시리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코비드 사태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에게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들도 점점 뭔가가 바뀌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미존도 종족 국가 같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코비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닫히고 잠긴 사태는 누가 저 성전문 좀 잠가버렸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절규로도 들립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관심을 가질수록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지는 법이죠. 비본질로 하나둘씩 교회 공동체를 채우게 되면 본질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종교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전도 종족 국가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풍요와 축복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어디에 있던지에 상관없이 교회라면 다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교회에서 비본질들을 걷어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섬김. 쉬는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자 에런이 말했다. 저 앞 찻집에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짐을 메고 에런을 따라 길로 돌아갔다. 찻집에 도착한 우리는 안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늘 그랬듯이 콩 스프와 빵 그리고 마살라 차를 주문했다. 잠시 후 덥수룩한 턱수염을 기른 건장한 백인 남성이 나타났다. 나이는 60대 초반처럼 보였다. 벤! 에런이 환하게 웃으며 소리를 질렀다. 두 남자는 진하게 악수를 하며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에런이 몸을 돌려 우리를 한 사람씩 벤에게 소개했다. 벤과 에런이 의자에 앉자 우리는 두 사람이 근황을 묻는 걸 유심히 들었다. 벤의 아내 애니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고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두 딸도 무탈하다고 했다. 둘 사이에 한참 대화가 오간 뒤에 에런이 몸을 돌려 우리에게 말했다. 벤 부부는 얼마 전에 이 마을에 와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독특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해보세요. 송어똥과 복음에 관한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아 봐요. 그 말에 모두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벤이 강한 남부 사투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남부,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서 평생 농업공학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런과 이곳을 찾았다가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곡식이 자라기에는 땅이 너무 척박한 탓이죠. 그래서 내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곳을 다시 찾을 기회를 엿보면서 작은 실험을 했죠. 물고기들을 작은 수조에 넣고 PVC 파이프들을 설치해 수조에서 식물들을 심은 판으로 수조물이 흘러가 순환하도록 했습니다. 즉 수조물이 식물에게 뿌려졌다가 수조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계했어요. 이걸 아쿠아포닉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다. 이런 벽지에서 이런 걸 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벤이 열정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물고기 배설물로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똥을 쌉니다. 그 배설물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질산염은 식물이 자라는 데 사용하는 질소의 형태죠. 다시 말해 물고기 똥이 식물한테는 먹이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식물이 물고기 똥을 먹으면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물이 깨끗해져서 좋고요. 물고기의 생활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와 식물은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선과 채소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죠. 대단합니다. 정말 창의적이에요. 시그스가 엄지를 치켜세웠다. 처음에는 실험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경과하면서 몇 가지 조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까지 데리고 이곳을 세 번째로 찾으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에너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울러 물을 보내는 관으로 대나무가 좋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았지만 수확은 대만족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런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그때 저와 아내는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능력을 주셨고 제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 늘 굶주리는 이곳 사람들이 최소한 배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으로 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은사로 벤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다른 일행들이 벤에게 아쿠아포닉스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벤의 본보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나는 조용히 내 삶을 생각했다. 나는 농업공학 기술이 없다. 나는 벤처럼 할 능력이 없다. 내가 낚시나 사냥, 원예, 건축 같은 야외 활동에 소질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내 아내가 잘 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벤의 이야기가 던지는 가능성이다. 벤과 나는 서로 완전히 다른 교육, 경험, 재능, 열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절박한 필요를 위해 쓰라고 허락하신 독특한 재능을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발휘한다. 그렇다. 각자의 독특한 동. 나는 꽤 여러 해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두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형제는 내가 아는 한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목회를 한 경험도 없다. 하지만 그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절대 줄 수 없는 도움을 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조건으로는 이 나라에 거주할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복음 전파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국가들의 정부는 대개 목사와 선교사들을 반기지 않는다. 하지만 벤 같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환영을 받는다. 최근 비행기에서 만났던 사람이 생각났다. 내 설교 동영상을 통해 나를 알아본 그가 내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긴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휴로 알라바마주 디모폴리스 출신이었다. 어디를 가는 중이냐고 묻자 자신이 운영하는 목재 사업을 위해 멕시코로 간다고 했다. 사업이 외국까지 뻗어나갔냐고 묻자 현재 동아시아와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중동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대화를 생각하다가 문득 휴가 목재 사업 확장만이 아니라 복음을 확장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여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났다. 그의 이야기는 벤의 이야기와 이상할 정도로 비슷하다. 둘 다 똥과 관련이 있다. 그는 말깔개 사업을 하는데 역시 엘라바마에서 사업을 한다. 엘라바마 북부에는 말의 오줌을 흡수해서 말깔개용으로 탁월한 목재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 번은 그를 비롯한 비즈니스 리더들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활로를 열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다. 마땅한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로 말깔개 사업을 언급하자 그 남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말깔개 사업이 중동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 오줌을 흡수하는 나무를 엘라바마 북부에 심으시다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가 떠올랐다. 북아프리카로 이주해서 양탄자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친구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북아프리카 전통 양탄자들을 사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리와 세탁을 맡긴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열린다. 이 모든 일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길을 여시려고 현재와 같은 글로벌화를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독특한 경험과 교육과 경험, 재능, 열정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벤처럼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각자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면 어떨까? 전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커리어든 관계든 뭐가 되었든 말이죠. 그러나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묻겠다는 말씀도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내가 부여해 준 것들로 뭐 하다 왔니? 라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될 바에는 어떤 면에서 차라리 축복을 경험 못 해보고 고난과 고생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삶을 마감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고난보다 축복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쓰라고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장 최고 덕목으로 두지 않으면
장기적 관점에서 변질 노선을 가게 되고 교회에는 종교의 영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창의적 접근을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이 창의적 접근. 네. 지금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인에게만 부여하신 어떤 재능이나 은사들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워야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진짜로 이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는요, 선교사나 목사 타이틀의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거주 비자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뭐 유학생 비자라든지 아니면 사업 비자 등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뭐 이제는 놀라울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자리가 잡혀 있는 그러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창의적 존재가 될 수 있고, 앞서 읽어드렸다시피요, 미전도 종족은 어차피 창의적 접근이 아니면 입국 자체가 안 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이 경향은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짐을 챙긴 뒤 찻집으로 향했다. 아침 식탁에서 나는 크리스와 나빈역, 에런과 시그스의 맞은편에 앉았다. 크리스가 내게 그날 아침에는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냐고 물었다. 나는 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준 다음 망루를 세우는 건축가나 전쟁을 준비하는 왕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에런에게 물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데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혹시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따져봤나요? 이곳에서의 일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이런 깊은 산속에서의 사역이 육체적으로 힘들 거라는 점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육체적 어려움은 영적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크리스가 물었다. 처음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그 즉시 이곳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서슬퍼런 반응이 돌아왔죠. 심지어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그스가 물었다. 이곳에는 각종 신 혹은 신령을 달래줘야 자신과 집안이 잘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신 혹은 신령을 잘 숭배하지 않으면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고서 우리가 낯선 경쟁신을 들여와서 자기네 신들을 노엽게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당장 떠나라고 한 거죠. 안타깝군요. 크리스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에론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어찌 보면 그들의 생각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영적 전쟁을 언급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귀라고 하는 거짓 신이 실제로 있잖아요. 놈이 수세기 동안 이곳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현혹시켜 왔어요. 놈은 이곳에서 수세대 동안 오직 하나뿐인 참신, 하나님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지독한 방해 공작을 펼쳐왔지요. 앞으로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도록 발악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말한 에런은 마치 뭔가를 말하기 싫은 듯 말을 멈추었다. 나는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걸 눈치채고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 공작을 보신 거죠? 에런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저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도무지 믿지 못했을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시면 이곳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가늠이 되실 겁니다. 네, 어서 해보세요. 하루는 한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그 마을은 처음이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벼랑간 한 여성이 제 옆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30대 중반처럼 보였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여자는 순식간에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분 뒤 길 바로 옆에 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의 집이 분명히 보였죠.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자가 현관에서 빛처럼 튀어나오지 뭡니까? 어리나간 표정을 하고는 손에는 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충제라는 건 나중에서야 알았죠. 여자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다가오자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얼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여자가 귀신 들린 것처럼 현지어로 소리를 지르더니 느닷없이 손에 든 병을 입에 대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병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지만 집안에 있던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다급하게 외치며 뛰어나오는 걸 보자마자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가족들이 다가갔을 때는 여자가 이미 병 안에 든 내용물을 거의 다 마신 후였습니다. 곧 여자는 발작을 일으키며 숨을 헐떡였어요. 남편이 도와달라고 사방팔방에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던져버리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자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되살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분 만에 여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식탁에 조용히 앉아 각자 머릿속에서 이 광경을 상상했다. 한 여자가 남편과 자식들 앞에서 자살하는 모습을 보다니.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 여성을 원래 알았나요? 시그스가 물었다. 아니요, 저는 이 마을에 와 본 적도 그녀를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 여자가 제 옆을 지나쳐 달려갈 때 처음 본 겁니다. 에론은 다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이 지역의 굶주림과 질병 같은 육체적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영적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전쟁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시그스와 크리스가 에런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하는 동안 내 마음은 다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이곳으로 부르시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갔다. 내가 이런 전쟁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득 우리가 전날 토론했던 학생, 사업가, 은퇴자들의 해외 복음 전파 기회에 관한 생각이 들었다.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왕처럼 반드시 따져봐야 할 대가가 있다. 알리샤의 용기 있는 선택. 곧 아침 식사가 끝났고 우리는 룬체라는 마을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섰다. 룬체에서 우리의 계획은 목회자와 교회 개척자들의 작은 그룹을 훈련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전날 방문했던 학교의 현지인 교사 중 한 명도 오늘의 여정에 동참했다. 그 교사의 이름은 알리샤였다. 여행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에런이 내 옆으로 붙어서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두어 시간 걷는 동안 기회를 봐서 알리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봐요. 누가복음 14장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뒤 길이 넓어지자 나는 알리샤 곁으로 갔다. 알리샤는 수도에 있는 한 대학에서 교육학 학위를 막 마친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예의 바르면서도 수줍은 태도는 그녀가 겪어온 짧지만 모진 세월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에 관한 대화가 잠시 오가다가 내가 기회를 봐서 물었다. 선생님, 가족에 관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절에 살아요. 오빠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거기로 보냈죠. 그때부터 오빠는 승려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왔어요. 고향은 어디인가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부모님은 아직도 거기 사시고요? 부모님은... 알리샤는 잠시 뜸을 들였다. 아무래도 그 이전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저희 가문에서 흉일이라고 믿는 날에 태어났어요. 저희 마을은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특정한 날을 불길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그런 날에 태어난 거죠. 제 할아버지는 악마의 대변자였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악마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죠. 제가 그 흉일에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제가 악마를 숭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너 살이 되었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제 부모님에게 제가 매일 악마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집 밖에 악마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갖춘 작은 공간을 만들었죠. 어릴 적 밤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그 작은 공간까지 걸어가 악마에게 제물을 바쳤던 기억이 나요. 매일 밤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알리샤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우리 집 막내가 생각났다. 5살짜리 막내 얼굴에 늘 걸려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가 겨우 서너 살이었을 때 악마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캄캄한 밤에 홀로 어두운 장소로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한 시각장애인 아저씨가 가이드와 함께 우리 마을을 지나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아저씨는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마귀와 죄를 이길 권세가 있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마귀와 죄,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전에도 복음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마귀 같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달으셨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어요. 함께 걷는데 마음이 한없이 흐뭇해졌다. 이 머나먼 마을까지 와서 알리샤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시각장애인이 너무도 고마웠다. 두 눈이 멀쩡한 나도 이 좁고 가파른 길을 걷는 것이 고역인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위험천만한가. 가지가 멀쩡한 우리는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고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알리샤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만사를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그 시각장애인 아저씨가 준 성경책을 홀로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들과 함께 읽었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었지요. 물론 저도 악마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는 저한테 예수님을 가르치셨지요. 할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나요? 길길이 날뛰셨죠.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마을에 낯선 신을 들여와서 마을에 곧 재앙이 닥칠 거라고 믿었어요. 에런이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던 마귀의 방해 공작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알리샤의 말이 계속되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철저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우물 사용을 금지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죠. 아무도 저희와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무도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 거죠. 이 말에 지독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리샤의 음성이 떨려왔다. 제가 12살 때였을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과 음식을 구하러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도록 돌아오시지 않았고 슬슬 걱정이 되었죠. 그때 마을 지도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길에 산사태가 났다지 뭐예요. 바위가 두 분의 머리 위로 곧장 떨어지는 바람에 두 분 다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오 선생님, 정말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알리샤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내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알리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슬렀다. 나는 충분한 시간을 주려고 일부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알리샤가 침묵을 깼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두 분은 산사태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네? 알리샤는 말하기가 두려운 듯 잠시 뜸을 들였다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마을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나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알리샤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말했다. 몇 년 뒤에 마을 지도자들이 그날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전말을 알게 되었지요. 그 자들은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의 시체를 산 아래로 밀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놓고선 산사태 이야기를 꾸민 뒤 자기들이 경고한 것처럼 낯선 신을 마을에 들이면 산신령이 노에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알리샤의 이야기는 현재로 넘어왔다. 지금까지도 저희 마을 주변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민들은 예수를 숭배하지 마시오. 그 자를 숭배했던 유일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마시오. 그 자들은 산사태가 나서 목숨을 잃었소 라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알리샤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다고 말했다. 혼자 남겨진 뒤에 그녀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도시에서 살았다. 그리고 몸담을 교회도 찾았다. 알리샤는 세례받는 것을 극도로 걱정스러워했다. 그렇게 되면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친척과 여전히 절에서 수련하는 오빠와 완전히 등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빠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대가를 충분히 따져본 그녀는 몇 년 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이제 대학을 마친 그녀는 전날 우리가 묵었던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부모가 순교당한 이 산악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험한 메시지. 알리샤와 나란히 걷다 보니 앞서가던 일행이 쉬는 곳에 도착했다. 우리도 짐을 내려놓고 물통을 가득 채운 다음 길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 엉덩이를 붙였다.
순간 이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놀랍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길을 갈수록 놀라움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경치가 놀라웠다. 물론 오해하지는 말라. 경치는 여전히 숨막히도록 아름다웠다. 여전히 사방이 카메라 셔터만 누르면 작품이 될 정도로 기가 막혔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놀랍게 느껴졌다. 바로 이 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리샤와 나빈, 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 내가 이토록 대단한 사람들과 나란히 걷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30분 남짓 되는 휴식 시간이 끝나자 우리는 짐을 짊어지고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 마을이 멀지 않았어요. 오늘은 거기서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에런이 말했다. 이번 마을이 그날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나는 조금 뒤로 처져서 그날 아침에 들은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했다. 에런과 알리샤의 이야기를 생각할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자의 삶에 대해 낭만적인 시각을 품고 심지어 그런 시각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가 너무도 쉽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SNS도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내가 사람들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는지가 전에 없이 피부에 와닿았다. 나는 누군가의 자살 현장을 목도할 수도 있는 영적 전쟁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복음을 믿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남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의 삶이 쉬우리라는 일말의 환상도 없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의 사역이 쉬울 리는 만무하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만큼 복음이 파고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쉬운 길은 이미 다 시도해봤을 것이 분명했다.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살면서 섬길 생각을 하니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더욱 와닿았다. 왜 나를 비롯한 북미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가 득세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왜 그토록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다. 미국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별로 큰 대가가 따르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알리샤의 부모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내가 이틀 전에 만난 목사처럼 무일푼으로 일가 친척에게 버림을 받을 위험은 없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우리와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 말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지점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나는 나를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목숨이나 전 재산을 대가로 치르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 부모님과 친구들, 교회 식구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감사만 하고 내 목숨과 재산을 나만을 위해 움켜쥔다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누가복음 14장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든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기 위해 내 삶과 계획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분의 공급하심이 절실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게 큰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대가를 피할 유일한 길은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세상을 향해 한쪽 눈을 감은 채로 안락한 삶에 젖어 있는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쥐꼬리만한 시간과 푼돈을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푹 빠져 있는가? 그날 그 길 위에서 나의 현주소가 분명히 눈에 들어왔다. 내가 과거에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글을 썼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언제라도 누가복음 14장에 묘사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소지가 다분한 나약한 인간이었다. 내 안에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위로 흐르려는 유혹이 늘 존재한다는 현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이 유혹은 너무 강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내게 매일같이 새롭게 일깨워줄 알리샤와 에런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 다 하던 거 접고 티벳으로 오지로 떠나 복음 전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읽어드린 대목 중에서 이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만큼 복음이 파고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쉬운 길은 이미 다 시도해봤을 것이 분명했다. 진짜 와닿죠. 저는 이 대목 정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대목도 와닿았습니다. 왜 나를 비롯한 북미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북미뿐만이 아니죠. 특히 교회가 득세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왜 그토록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다. 미국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별로 큰 대가가 따르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알리샤의 부모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내가 이틀 전에 만난 목사처럼 무일푼으로 일가 친척에게 버림을 받을 위험은 없다. 자, 그리고 또 이 대목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감사만 하고 내 목숨과 재산을 나만을 위해 움켜쥔다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누가복음 14장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든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기 위해 내 삶과 계획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분의 공급하심이 절실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게 큰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다. 요 근래 저도 문득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게 정말 내게 기쁨을 줄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한 맺힌 것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좌절됐던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성취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죄가 되지 않고 원할 수 있는 것이고 바랄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것이 나한테 진짜 기쁨을 줄까? 퀘스천은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나를 기쁘게 할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괜찮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럴까? 아닐 수 있겠구나.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요새는 많이 든다라는 거죠. 한이 풀리고 오랜 수건이 해결이 되고 기도가 드디어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마침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까? 예전에는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것도 길 수 있겠네요. 근데 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변화된 삶. 우리는 달빛으로 부른 배를 두드리며 성경책을 들고 마을에 내려다보이는 작은 양철집으로 향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교회가 모이는 곳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안에서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차와 담소를 나누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원에 합류하여 차를 마시며 교제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늦은 밤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쳐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나는 내가 본 가장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강인한 목사 및 교회 지도자들과 꽤 친해졌다. 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램과 라실라였다. 램은 원래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다. 마을 최고의 망나니로 유명했죠. 램이 말하자 아내인 라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만 망나니가 아니라 집에서는 더 심했죠. 자상한 남편과는 거리가 멀었고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매일 술을 퍼마시며 온갖 나쁜 짓을 하느라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저녁을 차려놓아도 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렇다고 집에 오면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지난날의 아픔으로 라실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떤 날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을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죠. 이번에는 램이 아내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아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요 남편이며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집에 왔는데 너무 뜻밖이었어요. 글쎄 술을 먹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온 거 있죠. 게다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며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남편을 저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남편은 전혀 딴 사람처럼 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잘 돌봐주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말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더 알고 싶어졌고 결국 저와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상한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라실라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이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요 아내랍니다. 선생님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내가 묻자 램은 빙그레 웃으며 건너편에 앉은 다른 부부를 가리켰다. 불타버린 집과 사역. 램 부부 반대편에는 서준과 진 부부가 앉아있었다. 이분 한국분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분이라고 봅니다. 네, 서준과 진이죠. 서준 부부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닌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산지 얼마나 되었냐고 묻자 서준이 대답했다. 10년쯤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른 나라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도시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죠. 그래서 이곳에 집을 짓고 그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램을 만나고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라실라 부인도 만났죠. 그 뒤로 계속 여기 사셨나 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서준이 대답하고 나자 이번에는 진이 나섰다. 어느 날 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직감했죠.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창문 밖을 보니 총과 횃불을 든 남자들이 보였어요. 갑자기 남자들이 창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두렵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들은 우리 집과 별채에 불을 질렀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며 고함을 질렀어요. 2번 다시 돌아오지 마. 다시 우리 눈에 띄면 죽여버릴 테니까. 남편이 말하자 아내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 마을로 부르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고집을 부리고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만이 아니라 램과 라실라 부부 같은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희 집을 불태운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나서 이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 집과 사역센터가 불에 탔을 때 우리의 사역도 함께 타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내가 묻자 서준이 대답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희는 램 부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 이곳에 교회를 세운 주민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은 이 마을과 이곳 주민들의 삶과 가정을 강하게 변화시키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다시 아내가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자연재해가 일어나 100가구 이상의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램 부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목숨을 걸고 다시 이곳으로 왔어요. 자원봉사자와 구호 물품을 열심히 동원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모든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을 그때 지으신 거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답은 다른 분이 해야 할 것 같군요. 서준이 건너편에 앉은 한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자신을 비샬이라고 소개했다. 잿더미에서 일어난 기적. 비샬은 그 건물에서 가장 늙고 투박하고 거칠어 보였지만 얼굴에 가득한 미소만큼은 누구보다도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저는 부족의 전사였습니다.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그 외부 세력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었고요.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 똑똑히 확인한 이 지역 사람들의 기독교를 향한 맹렬한 적대감을 생각하면 뭔가 엄청난 사연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역을 파멸시키기 위해 들어온 스파이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래전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휘관은 내게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즉시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엄포를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부하들과 함께 총과 횃불을 들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찾아갔죠. 내 시선은 서준 부부에게 꽂혔다가 다시 비샬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밤 저분들이 사는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내가 묻자 비샬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 형제님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서 어서 떠나라고 윽박질렀죠. 그러고 나서 두 분의 집과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비샬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진의 말이 기억났다. 진은 다음날 아침 떠나기 전에 부부의 목숨을 위협하고 집을 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았고 램과 라실라 부부를 비롯한 마을 내의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제가 협박해서 쫓아냈던 그들이 무너진 집들을 짓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찾아왔지 뭡니까?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도움을 하기는 싫었어요. 이후 몇 달 내내 그들은 식량을 비롯해서 필요한 물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을 합쳐 무너진 집들을 다 완벽히 복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동안 비샬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저는 이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 제 땅을 내놓았습니다. 비샬은 나를 보며 말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휘관을 비롯한 다른 전사들이 저를 배반자로 낙인 찍는 바람에 많은 땅을 잃었죠.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 부부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제 삶과 제 가족, 이 마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비샬은 건너편에 있는 서준 부부를 한번 쳐다봤다가 다시 옆에 앉은 램 부부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램과 라실라 부부가 이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다른 마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사들을 보낸 과정을 이야기하는 내내 나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이제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들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새 교회를 개척하는 강력한 교회 네트워크가 탄생했다. 서준과 진 부부가 시작한 사역은 결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힘든 일. 그 방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이 지역의 교회 네트워크에 속한 사역자들이었다. 비샬의 사연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며 이곳의 교회들이 어떤 난관에 봉착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다. 니수라는 여성은 남편과 함께 문자가 없는 깊은 산골 마을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전했다. 그 부부는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큰 기대감을 품었지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지도자 중 한 명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니수 부부를 헐뜯기 시작했다. 그자들이 우리 글자를 만들려는 유일한 속셈은 성경을 번역하려는 거예요. 우린 성경 따위는 필요하지 않소. 그러니 이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꽤 많은 사람이 그런 선동에 넘어가 자기네 문자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사이라는 남자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해왔지만 누군가가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마다 그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가 거듭된 실패담을 털어놓자 에런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이것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포기하는 이유랍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하룻밤새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어요. 그래서 터널 끝에 빛이 보일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함없이 사역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많은 사역자들과 그들을 보내는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 오래 버틸 의지가 없답니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괴로웠다. 사실 나 자신에게도 끝까지 버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비백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목회하는 지역의 처절한 육체적 상황을 토로했다. 그의 마을은 너무 외져서 기본적인 물자도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그 마을에서 복음을 들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곳에서도 작은 교회가 모이고 있고 교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다. 비백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얼마나 외진 마을이죠? 내가 물었다. 아주 외졌죠. 비백의 말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빙그레 웃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물어보세요. 램이 내게 말하며 윙크를 냈다. 얼마나 걸리셨나요? 3주쯤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 교회로 모이기 위해 며칠, 심지어 몇 주를 걸어서 찾아온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 기회이자 도전 앞에서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모임 전에 에런은 내게 오후와 저녁 시간에 교회에 관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몇 시간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성경의 다양한 구절과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가르치고 토론하다 보니 두 가지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첫째,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들여다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이 마을들에는 교회가 필요하지만 미국식 교회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이 교회 지도자들과 말씀을 살피다 보니 미국에서 내가 교회에 관해 했던 말의 상당수가 기껏해야 성경 외적이고 심지어 비성경적이기까지 한 문화적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이 형제자매들과 성경을 읽다 보니 교회당 건축이나 프로그램 개발, 교회 직원 관리 같은 요즘 교회들의 주된 관심사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미국 교회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 히말라야의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깨끗해진 새로운 눈으로 성경책을 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성경이 그리는 교회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누가복음 14장과 관련된 두 번째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충분히 따져보고 어디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삶과 재물과 계획과 꿈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식으로 대가를 따진 뒤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그날 내가 그 방 안에서 본 것이 바로 이런 모임이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쉽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았다.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허용해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어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날 그 방에 모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생을 하며 곤란한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할 줄 분명히 알고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먼 발걸음을 했다. 각자 앞에 성경책을 펴고 앉은 그 모임에서 나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라는 생각을 했다. 침낭에 들어간 건 자정이 지나서였다. 몸이 고단했지만 영은 날아갈 듯 상쾌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끔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과 함께 북한이 열리고 중국 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때 숫자에 상관없이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상상 말이죠. 네,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다른 분의 달란트가 쓰임을 받을 때 리더였던 자들도 또 팔로워로 됐다가 또 팔로워가 리더로 됐다가 어떤 그런 물 같은 사람들, 물 같은 성숙한 분들이 팀을 이뤄서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북한도 열리고 뭐 티벳, 위구르, 내몽골, 중국 내 소수민족들 열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열립니다, 여러분. 네.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어떤 크나큰 계획이 열리고 다른 영적인 스테이지로 들어갈 때 우리가 거기다 용에 대해서 녹아 들어갈 때 그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좀 그런 상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기 위해 성령 안에서 조직을 세우고 기도로 무장하고 유무형의 형태로 된 각종 훈련들과 연단을 인생 가운데 받고 통과해내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모습으로 군대가 돼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상상 같은 건 말입니다. 뭐 꼭 제 채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되었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유한한 것을 투자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또 뭐 아니면 다른 방법 그죠? 그래서 쭉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읽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오늘 이제 이 복음이 울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라는 책을 읽고 나서의 어떤 생각이나 나눔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코비드-19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중국 공산당도 붕괴가 되고 그리고 북한 정권도 붕괴가 되어서 정말로 준비되고 많은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세상 것들의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분들이 어떤 교회 중심이나 단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들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 개인들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꿈꿔봅니다. 주님 정말로 이 나눈 내용들처럼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전체 인구 대비 많은 것을 부여받고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언젠가는 같이 만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부여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며 그리고 언젠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겪고 경험하며 겪는 것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통과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테이지가 바뀌는 그 날 또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제대로 잘 빈틈을 메꾸고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준비되어져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축복들 중에 영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